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을 올려드린 우리 학생들 생활과 삶 속에서 어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앉아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이들 사랑합니다 했으니까 어린이들 부각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어린이들은 마음이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했으니까 우리도 좋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요, 기독교의 교육은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도에서 지원해준다고 공부방을 하고 교회에서 뭐하고 야당 독석인데 이거 저는 별로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또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좀 편하게 살려고 시집가가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기들이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나 둘 날려고 하고 우리 지금 한국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한 가정이 부부가 탄생을 하면 1.2명을 낳아요. 이게 본전도 안 되고요. 2명을 낳아야지 본전인데. 그러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나라 여러분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13명인 분이 TV에 한번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교회에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잔치집에도 가서 보면 어때요? 어린 아이들이 많이 가요. 잔치집에. 옛날 배고픈 시대에 더 그랬어요.
그래도 잔치집에 모두게 막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뭐 예식장에 뭐 어디에 뭐 이렇게 가면 행사 때 가면 야 어린이들 어린아이 너희들 가라 너희들이 왜 왔니? 다 밀어내서 우리 생각이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막지 않으셨는데 우리도 막지 않고 우리 사랑의 교회도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앞으로 활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시편 127편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삶의 보람이 또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삶의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위탁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섬기고 양육하고 교육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고 잘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스승이 제자를 자기 자녀의 포함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내 아들아, 오늘 잠언에서 보니까 내 아들아라고 하는 말은 자녀를 부를 때에도 사용이 되지만 제자를 부를 때에도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인은 자녀의 개념을 모든 어린이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은 모든 어린이를 교회의 자녀에 포함을 시켜서 양육할 때 제대로 뒤어진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모든 어린이의 부모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든 어린이를 자신의 자녀로서 양육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국 시민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첫 번째로 어린아이도 독립된 인격체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교인 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작년만 50명입니다. 목사님 생각도 바꿔야 된다고. 왜 교인 수를 어른들만 작년만 포함시키냐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같은 어린아이 또 교회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인격체로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어린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똑같은 귀한 영혼이고 인격체로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르면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다만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내가 낫다고 내 자녀라고 내 새끼라고 하면 안 돼요. 자녀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녀를 어리다고 해서 제외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막 나무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끄럽고 분위기가 되지 않으니까
남부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방해가 될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소란을 피우면 사람들의 관심을 흩뜨려 놓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의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분위기, 우리는 사랑이 되게 좋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좀 대소변이 안 되는 분들은 좀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러잖아요. 예배드릴 때 다 움직이도 말해야 되고 다니지 아니에요. 그죠? 너무 이 분위기만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지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막 지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좀 조용히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물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어린아이는 어른과 동일한 인격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른도 사랑하시고 어린이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구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입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꾸짖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자녀는 가정을 이루는 독립된 구성원입니다. 자녀를 단순히 어른이 두는 과도기적 어떤 과정에 있는 어떤 이게 존재로만 여기에서는 안 준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이름이나 이상을 높여주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모의 어떤 이목 때문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부모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시키는데 어때요? 악기도 다려야 되고 막 학원도 막 그림도 그려야 되고 막 해가지고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 이 아이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교육입니다. 잘못된. 어떻게 부모의 의도대로 자녀가 다듬어질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유탁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못다른 욕망을 풀어주는 들러리 사용을 자녀를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립된 인격대에서 가정을 이루는 필수 요원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장애인권 사랑의교회와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직원이라고 해서 소중하고 이 작은 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격체로 우리가 보고 똑같이 귀하게 교회가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장애인권 공동체가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공동체로 여러분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은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없다면 교회 어떻습니까? 앞으로 50년 후에 어린아이들이 없다면 우리 사랑의 교회 이 교회 누가 지켜요? 문 닫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사랑해주고 또 어떻게 기도해드리고 축복해주시고
제가 우리 장세물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장학금 선교 타협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들이나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랑 똑같이 장학금을 똑같이 해주셨어요. 저도 한두 명 있을 때 올해 우리 직원분들 계신 분들도 우리 가족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낳은 아이들만 내 자녀로 볼 수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탁시켜주시고 다른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자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에 가도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급해요. 근데 지금 상반기에 지금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재정적으로 아직 머리 밑에다 지급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상반기에 지급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작든 크든 학비도 이렇게 장학금들은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면서 드린 헌금을 우리가 쪽에서 섬겨드렸을 때 아이들이 이 장학금으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자녀들은 장학금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성경적이더라고 보니까 성경적. 여러분들 위해서 동참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어른에 비해서 신앙이 좀 열등하다고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하잖아요. 애들이라고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떠들 수도 있고 좀 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니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도 떠들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잡시다 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할 때 불러서 여러분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수준에 적합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을 어린이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자녀를,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녀 교육, 어린이 교육이 제 자리를 여러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천국 시민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는 천국 시민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의 것.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도 당당한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도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학교 다른 프로그램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말씀을 교회학교에서 교사들이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어떤 교회학교의 프로그램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사를 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우리 교사 선생님들 훌륭하니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어린아이들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교회는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천국 시민임을 알게 해야 됩니다. 천국 시민은 자신이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만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교육.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교회에 어때? 사회복지에 어떤 접촉을 해가지고 뭘 많이 막 나누어주고 뭘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교회가 하는 일은 이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천국 시민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도 어때요? 거룩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길러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과 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자신의 거룩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천국 시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어느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할렐루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먼저 내가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이 자신을 압니다.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린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질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불렀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지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고민은 믿음으로만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믿음,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었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믿음, 이러한 믿음만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은 천국의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천국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됩니다.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 10분, 20분, 30분 해가지고 훈련이 되겠어요? 최소한으로 공과 공부 1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한 주 동안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공부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1시간도 못하고 20분 30분 해가지고 어떻게 이들이 신앙으로 잘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느냐고. 학생들 비유 맞추게 돼 애들이 존나고 집중이 안 된다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돼. 안 돼.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지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아멘. 학생들 목소리가 작다. 선생님 좀 더 하게요. 너무나 빨리 끝났어요. 우리 토의하게요. 하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토의도 하고 막 자꾸 해야 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시고. 제가 교회학교 기자 교사를 많이 했어요. 화산교회에서 1시간 반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 1시간 공부하고 30분 토의 그날 배운 것까지 제가 고2학년 3학년을 많이 했어요. 공부를.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 보니까 이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요. 요즘 화산교회 청년들 결혼한 친구들도 많은데 지금 보니까 다른 나도 열심히 생각을 잘해. 그때 말씀 받으면 그리고 목표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청희 목사님도 그때 또 박찬영 목사님 김유대 전사님 아니 많아요. 한 10명 나왔어. 열심히 목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설교도 듣지 않으려고 설교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을 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 오늘 주일인데 말씀의 훈련을 우리 학생들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은 하나님 곁에 필요할 때 이제 그때마다 들어다 쓰시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절대 쓰시지 않아요. 훈련도 되지 않았는데 말씀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데 갖다 써봐요. 마귀를 잡아먹어버려. 끌어가버려.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을 때 어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제가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살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그냥 입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의 성숙된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전도로 다니고 이렇게 입으로만 하고 전도가 하면 해도 안 되잖아요. 나도 구역예배 맡기기 쉬운 다니면서 직장 끝나고 전도하고 구역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가 구역예배 드리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전도가 됩니다. 전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는 한 사람은 영혼 구원 못해. 구원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까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 파고 들어가면서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도 이단에 넘어갔을 거예요. 제 우체국에 금메는 우체국에 다 그 이단들입니다. 아니 화학계 여전도 회당으로 구원하러 넘어갔으니까 막 테이블을 갖다 주고 뭐 그냥 계속 공략하고 그런데 나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알게 됨으로써 이단에 대해서 확실해요.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이단에 대해서 나와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자꾸 이단에 넘어가고 흔들리는 것은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교육은 천국의 법을 가르쳐야 하고 천국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장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이웃과 더불어 사는 훈련,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장이 바로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회하는 분들, 신앙을 공부하는 분들. 아이고, 사명이 있는 분들이 장애인들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죠. 그게 다 목회가 아니잖아요. 나를 웃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목회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 힘없고 약한 분들 돕고 이분들 도우면 이게 하는데 그럼 예수님 목회 안 컸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보이는 거 이게 목회입니까?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가 갈 길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목회 안 해요. 장애인,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숨기. 그럼 어떤 목회일 건데? 예수님이 없는 목회에 아무리 오래 해야, 아무리 잘해야, 사람 수만 명 모아놓고 목회해야, 목회 아니에요, 그거. 자기 얼굴 내고, 자기 사랑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래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싶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교육을 하려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양육받은 자녀는 21세기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소수의 의식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선할 때 역사는 축복의 역사가 됩니다. 지도자들이 악할 때 역사는 저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역사가 불행한 역사가 된 것은 지도자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영웅이라고 불리웠던 자들은 한결같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을 유린했던 자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없고 약한 백성들은 어때요? 피 흘리고 대통령도 되고 지도자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사무엘은 참으로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때가 바로 사무엘이 통치했던 여러분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악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아합은 괴롭혔습니다. 죽였습니다. 백성의 평안과 행복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이걸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장량, 당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때요? 싸움판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정치자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백성의 평안과 행복은 관심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말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오히려 백성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열왕기상 21절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죽이기, 자기 욕심, 명예를 채우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3년 반 동안 어떻습니까? 악한 시대가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버렸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21세기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세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1세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실 만큼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21세기에 세계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집니다. 지도자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지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도자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가도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딴 짓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돼도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딴 짓을 하고 있어요. 잘못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21세기의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때 좋은 21세기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은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다니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을 가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지금의 어린이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래 우리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축복하고 못한다고 우리가 꾸짖거나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어리니까 못해요.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먼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기둥들이요 제목들이요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어받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어린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 하나님 제정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 몇 명 두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을 교육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린이들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먼 훗날 하나님의 21세기 40세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